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의 열매에 대한 말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9가지가 뭔지 열매가 뭔지를 모르고 생소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용어를 다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노회에 총신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출신인 어떤 사람이 그 고시부 목사님에게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우리 교회 출신인 어떤 그 전도사에게 우리 그 고시부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하게 됐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고시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죄인이 비전이 있으면 무슨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 비전은 당신의 욕망과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위한 이 비전이고 그 비전은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는 추한 비전인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 어떻게 당신의 비전을 이루려고 목회자를 가느냐 호통치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었다고 저에게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자기의 이기주의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이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선이 없습니다. 거의 죄고 그 결과가 이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저주받은 이 타락한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내재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품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은 나와 이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와 절제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의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이 비전들은 다 이 타락한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 절제의 열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절제의 열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절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절제의 의미는요, 절제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엔클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욕망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야망, 나의 욕망, 하나님을 믿기 전에 타락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지할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금지하라고 한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금지할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예를 돕기 위해서 멋멋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멋멋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전도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군인답게, 의사답게, 교수, 교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절제 능력이다. 즉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절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하는 것이다. 절제보다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을 절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확신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즉 네가 너의 정체성을 안다면, 네가 네 자신 스스로 어떤 존재를 안다면 너는 절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대통령이라면, 네가 장군이라면, 네가 어떤 지도자라면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새로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절제하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때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느냐 흥하는 것은 어디에 결정되느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망하느냐? 절제의 삶을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러는 것이다. 내가 왜 흥하느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답게 절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언제부터 절제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의 시기입니다. 절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절제가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절제의 삶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가요? 오늘 처음 교회 다니는데 제가 술을 먹은데요, 담배를 피는데요, 오늘 교회에 나오자마자 수예배, 오후예배, 철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럼 이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배려 차원에서 술 천천히 끊으세요. 담배 천천히 끊으세요. 예배 천천히 드리세요. 언젠가는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니까 헌금도 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래.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끼지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날라리 널널이 나이롱 신자가 되고 말아요. 볼까요? 복음과 동시에 절제를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찾아봐요. 사도행전 24장. 자,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수일 후에 이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이 드로실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예수 믿는 도, 복음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구원받은 내용을 쭉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25절에 바울이 첫째 의와, 둘째 절제와, 셋째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세 가지를 전해서요. 첫째 뭐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신분 바꿔주는 것, 구원받는 것, 죄인이 의인되는 것,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거 어떻게 되냐?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딱 의인 신분을 바꿔주는 메시지를 딱 전했어요. 그 다음에 절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이 과거에 했던 술, 담배, 세속적인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벨릭스 왕이요. 와, 대단한 겁니다. 절제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 이 심판은 두 가지겠어요. 이 세상 떠나서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심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심판. 현세의 심판과 내세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처럼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성도의 배려 차원에서 아이고 천천히 끊으세요, 천천히 헌금하세요, 천천히 신앙생활 하세요, 언제가 믿음이 요 딱으로 가르치지 않고 불신자를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되고 신분이 바뀝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다른 힘을 줄 리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그 높은 최고의 주기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사서는 안 됩니다. 절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심판받고 내세에 지옥 갑니다. 언제부터 절제의 삶을 우리도 시작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구원 받았냐? 위의 것을 삼아라. 욕망, 야망, 세속적인 거 버려라.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너 천국 가냐?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냐? 삽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급 줄 거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 땅에 그 하늘에 그 삶. 두 가지 동시에 안전함. 꼭 먹고 알 먹고 개천치고 가재 잡고 예수도 믿고 세상 부경화를 다 누리면서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 진짜 너 천국 가냐? 영원히 살 것을 믿느냐? 그럼 그 고개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고개를 들어서 하늘날 것을 추구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하는 사람 치고 10년, 20년 교회 다니도요, 차근차근 담배 끊는 사람은요, 여전히 차근차근 끊어. 술 먹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차근차근 먹어, 계속. 거짓없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수예배 안 드리는 사람 차근차근 계속 안 드려. 11조 안 하는 사람은요, 차근차근 계속 안 해. 그럼 이걸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았대. 근데 성경에는 가짜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너 죽어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차근차근 하지 말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구원받았듯이 단번에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절제의 삶을 가르쳤어.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가르쳤어. 너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너 신분이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목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교사가 됐든 간에 예비군 옷만 입어버리면요, 완전히 다리에 들고 아무데나 옷 깔겨버리고, 옛날에 안내양 있을 때 막 시비 걸고 막 욕하고 술 먹고 아무데나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시 사형에 돌아왔어? 그럼 언제 그러니? 할렐루야. 근데 예비군 옷만 입어버리 하악 뒤집어져 버려.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그럼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인사합시다. 답게 삽시다. 시작.
찬양도 한번 해보세요. 눈만 뜨고 감지 말고 옆에서 답게 삽시다. 시작. 뭘 답게 살아요? 그 답기 앞에 뭐를 넣을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냐? 구원받은 성도냐? 어떻게 살아? 답게 살아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 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뭐해라? 살아라. 언제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차근차근, 진짜 우리 교회들이요, 차근차근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수십 년 또 못 봤어요. 단번에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더라고. 세 번째, 그래 왜 절제할 이유가 뭐냐? 절제한 이유가 있잖아요. 절제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왜 내가 절제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은 절제의 삶을 살아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절제를 못해. 이따 절제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절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심지어 나위롱이야. 교회 나다리 아무것도 못한 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왠지 아냐?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제하는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 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 구하니,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쓰임받고 싶어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쓰임받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임금 앞에 서게 있었어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서 왕이 전해주는 모든 하사품을 거절했어요. 생명을 걸고 절제했어요. 그냥 절제한 게 아니고 생명을 걸고 절제.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다니엘서 1장 17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녀마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장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나중에는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총리로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일도 하고 세상에도 쓰임받고, 절제하는 목적이 뭐냐? 쓰임받자. 왜 사람들이 막 사냐? 목적이 없어서.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는 인생은 막 살아요. 절제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절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운동선수 먹는 거 얼마나 절제하고 연습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그 여호수아 청년에게 문자해가지고 그랬어요. 야, 은메달 따고 동메달 땄는데 28년 만에 영광스러운 이 메달 고맙다,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밥 한 끼 내가 사겠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운동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 연습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시간을 맞췄어. 연습 경기 다 끝나고 나한테 만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메달 따는 걸 축하한다 그랬더니 먹을 거, 마실 거, 놀 거 안 하고 철저하게 절제함으로 이 영광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썩을 멸류관을 얻고 하는 사람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는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준비하는데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절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절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썩을 멸류관을 얻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다 포기했어. 포기하니까 그 영광을. 내가 어떤 아이가 아까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연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그래서. 근데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그러니까 25입니다.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0살 정도 됩니다. 그래. 아, 축하한다. 그러나, 만나지 마라. 두 사람한테 안 쳐놓고 해서 만나지 마라. 예? 서로 좋아서 만나는데요. 그래서 1년만 보류해라. 왜요? 1년 동안 서로를 준비해라. 지식이든 인격이든 물질이든 미래 행복한 나를 준비하려면 미리서 자기 관리를 좀 해라. 그러면은 만약 그렇지 않고 연애질을 하게 되면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돈과 시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앞으로 성공을 위한 그거 모든 걸 딜레이 시켜야 된다. 1년만 참아라. 1년 동안 준비하고 난 다음에 더 성형이 돼서 만나도 않지 않겠냐. 진짜로 상대방을 서로 사랑한다면 좀 더 보류하고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만나는 걸 절제하고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을 가져라. 그럼 이쪽도 준비하고 이쪽도 준비했던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면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작동하겠냐.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했어 이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워낙 믿음이 좋고 순종을 잘하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문자도 하지 마, 카카오톡도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변함이 없다면 서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겠다. 그래 너희들이 알겠습니다. 순종하더라고. 만약에 순종하기 싫으면 딴 데 가서 연애질 하면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됐든 세상 지도자들 됐든 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부경화를 다 누린 바 하나 떨어지잖아요. 왜? 절제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뭐가 결정하느냐? 절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절제의 종입니다. 첫째, 먹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뭘 절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 먼저 뭔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주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죄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먹는 거 타락하기 전부터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절제가요 먹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낚시를 딱 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주잖아요. 그 미끼를 주면은 다 떡밥을 주면 다 걸려들게 돼서 성도들이 왜 배가 튀어나오고 옆구리가 터지고 막 군기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면 먹어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물만 먹어도 쪄요. 안 먹어봐 찌나.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든 성인병이요 배둘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꾸 섬기고 싶어서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래요. 그냥 먹다 보니까 막 82kg, 83kg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배를 보는데 아래가 안 보여. 그 순간 느꼈어. 이거 큰 문제다.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나를 생각이 돼. 너 돼지냐? 나한테. 내가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에요. 고광정, 너 돼지냐? 나 돼지 아니고 사람인데? 그러면 절제해. 그러더라고. 근데 이호재 장로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양파즙을 좀 먹었더니 4kg가 빠져서 너무 가분하고 너무 좋으네 이래. 그럼 가셔. 그래서 내가 양파즙? 그러자마자 우리 간사님한테 전해가지고 양파즙 내리는 거 당장 사라고. 그 돈 주고 당장 사서 그 막 양파 내리는 거 있잖아요. 4시간 반 동안 내리는 그걸 점심 이후에 2시부터 6시 사이에 이 한 병을 먹었어. 이만한 걸 딱 하나씩 나와. 이거 갖다 3개월인가 2달 반인가 먹었어. 지금까지 7kg 빠더라고. 지금까지. 그런데 먹으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어깨 근육도 이거 어깨 있잖아요. 뭉친 거 이것도 풀리고 뱃살 들어가고 기분 좋고
그런데 6시 지나면 입에서 배가 고파도 뭐 먹고 싶은 음식이 땡기진 않아. 이거 양파는 세상에서 가장 싼 거예요, 또. 근데 무엇보다 더 좋으냐? 산삼, 인삼보다 더 좋아. 보야 먹을 거 없어. 양파만 먹어봐. 양파는 날마다 오는 거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어. 7kg, 오늘 아침 보니까 7kg 딱 빠지더라고. 딱 2달 반 됐는데. 먹는 거, 음식 조절하세요. 절제의 삶의 시작은 무엇부터 한 줄 아세요? 먹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담배 절제하세요. 이사야 55장 2절 담배가 피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담배 피냐면 얼마나 수고하느냐. 담배 사러 가야지, 돈 줘야지, 찢어야지, 땡겨야지. 이거 할 때 또 온갖 힘을 다 쓰더라고. 수고하더라고. 얼마나 그 수고하는지 몰라. 담배 피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못 피니까 산에 올라가니 몰래 숨어가지고 또 수고. 차 밑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럼 어제 미안하니까 다 흘리고 또 뭘로 헹기고 껌을 씹고 시간 허비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 몸이 절제가 뭐냐? 성도가 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거 문신이야. 성경에서요, 다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문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형수술도 하지 마라. 얼굴 뼈도 고치지 마. 나도 좀. 성형수술하는 그 얼굴을 갖다가 이번에 그 인터넷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도라이와 끌 같은 거 막 이거 뚫고, 막 이렇게 뚫고, 이렇게 깎고, 여기, 무섭더라, 그거. 예뻐지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할까. 나중에 고치다 보니까 배꼽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그거, 예수님 제대봐가지고, 예? 고강경아, 가자 그랬더니, 한번 고강경, 저예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그래. 저 고강경이에요 그랬더니, 가만 목소리는 고강경인데, 가만 막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너 누구냐? 안 데리고 가버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고민이 되더라고. 그럼 여자들 거의 나이가 먹으면 눈썹이 빠져버리더라고. 눈썹 빠질 때 이 문신 정도는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잖아요. 이건 어떡하겠어. 그런 너무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거 괜찮아. 나이가 50만 넘어가면 똑같아져 버려. 진짜라니까. 50 되기 전에 예쁘고 뭐 멋있고 그러지. 50 넘어가면 다 어머 할머니 예쁘네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할머니가 예쁘면 징그러운 거야 그거. 인사하세요. 얼굴 가만 둬. 시작.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볼게. 이 눈썹 정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알아보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막 뜯어 고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 외에는 문신 절대로 안 된다. 요즘 그 연예인들 거의 문신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기독교인들이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뭐를 금해라? 담배를 금해라. 두 번째, 뭘 금해라? 몸, 문신, 성형수술 조심해라. 혹시 성형수술 의사 계시면은 회개하세요. 세 번째, 술을 금해라. 뭘 금해라?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성경이에요. 음행, 우상숭배, 이만희, 신천지, 이단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볼까요? 이 제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육체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음행가. 두 번째, 더러운 것과. 세 번째, 호색가. 네 번째,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륜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종류가 똑같은 죄다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이 똑같은 죄다 그래. 이만희가 지은 죄나 술 먹고 취한 죄나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 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주정꾼이나 술 먹고 주정하잖아요.
술 주정꾼이나 비방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차지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보세요. 술 취한 게. 잠언서 23장 20절로 21절에 다 찾으세요. 잠언서 23장은 술독에 빠진 사람, 아유 그냥 술 먹다가 술독에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 술이 이빨이 취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향해서 쟤는 술독에 빠졌구만. 빠져서 그래. 옛날 어른들이 술독에 빠진 사람, 고기를 탐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고기와 술에 빠지면 거지가 되고 술에 골아 떨어지면 누더기가 걸치게 돼. 술 먹고 골아 떨어진 사람은 거지처럼 인생을 패인되게 말 것이라는 거야. 한번 더 찾아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 혹시 여기 술 먹는 사람이 있어 어느 부로 단절을 해야 돼?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봐야 돼. 근데 얼굴이 기분이 안 좋은데 다들 드셨나 봐.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에 재난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재앙과 재난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 번째, 늘 근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늘 다투는 사람, 그냥 맨날 싸매 사람 누구냐? 그럼 누굴 가슴이 속상해서 아이고 속상해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은 사람, 늘 상처받아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눈이 충혈돼서 눈깔이 늘 시퍼하게 있어. 이게 누구냐? 이 누군지 알려줘. 저기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술자리를 안 떠. 한 잔 먹고 끝내야 돼. 안 떠.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소맥 하는 자. 그 소주 먹어가지고 안 풀리니까 맥주를 같이 타는 거야. 소주, 맥주, 양주. 요즘 그거 뭐 대학생들이라든가 회사에 진급하고 그러면은 야 폭탄주 여기 나오잖아. 폭탄주. 이야, 인사하세요. 폭탄주 드지 마세요. 시작. 폭탄주. 술자리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잔에 따라 술 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보지 마라. 와인 시뻘 얼마나 환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하는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땡기니까 술병 보지도 마라. 그러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제 술 먹는 사람이 그 결과 정말을 볼까요?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자처럼 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네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술이 너를 먹으리라 그래. 봐. 그럼 내가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받아.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눈에 희한한 것이 보인다는 거야.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동네 사람들, 할아버지, 동네 어른들, 동네 한 복반에서 밤 12시 1시인데 나와봐 새끼들, 이 새끼들 다 오라고 그래. 그럼 누가 막 싸워. 너 누구야 이 새끼. 근데 저녁내 빗자루하고 싸우고 있어. 괴이한 것이 보기 시작하겠다. 술 중독되는 순간 너 인생 끝이.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날이 올 것이, 괴이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로 막 중얼중얼 종알종알 혼자서 저녁내 떠들어댈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바닷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지. 왜 그래? 누워서 세워라 매워라 좋다 이러더라. 그러다가 시비 걸다가 누가 얻어 터져서 얻어 맞아 코피가 막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 아무리 맞아도 내가 아픈가 봐라. 때려봐라. 아무리 맞아도 안 아파.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때려보아라. 아프지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참구나. 그런 사람은 술을 깨면 술이 어디니 또 찾으리라 그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이, 하나님이 써놓은 성에다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인생에 무슨 낙이 있다고 웃기고 있어.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충만한 이 기쁨과 감격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데 술 먹고 인생을 즐기려고. 다시 읽을게요. 재난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다투는 사람이 누구냐? 늘 속상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눈이 늘 충혈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술자리를 끌 줄 모르고 혼합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잔에 따른 술빛과 같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 보지 말아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삶을 자체는 너를 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허튼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바다가 누운 것처럼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 이제 또 술을 찾으리라.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 내일 죽어도 좋다, 일단 먹고 보자, 이런다는 거야.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 파괴시키고 인생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술이. 그런데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제 술에 취해서 다닌다는, 보세요,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내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포도주를 내나요, 역걸음치며, 그 술을 먹으면 역걸음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집. 앞으로 가야 되는데 술을 엉바지고 먹으니까 앞으로 가져간. 이 땡겨, 나를. 땡겨지 마, 씨. 그 또 이쪽에 땡겨. 씨.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땡겨. 이러리라. 진짜. 술, 담배. 그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기장식 같은데 막 천주교 전부 다 술, 담배 다 하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를 하나니 목회도 제대로 안 되지, 비전도 안 생기지, 말씀도 안 떠오르지. 목사님, 성경에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집사인데 알 만큼 다 압니다.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잖아요. 그게 뭐지? 그랬더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데 취할 때까지만? 계속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아예 술 얼굴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술은 방탕의신이 성령이 충만하면 받아 그러잖아요. 여기서요, 술은 사람을 방탕의 말은 이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방탕,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되고, 불시, 무절제, 낭비, 폭식, 그 다음에 이 허송세월,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거야.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방탕하게 한다니, 시간을 다 후회해버리고. 성령이 취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는 이제 술, 담배, 마약 이걸 절제해야 되지만 진짜로 절제하는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분노, 성내는 거 절제하세요. 화내는 거. 나는 성질이 더럽게 해서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요 못 참으면 확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뒤끝이 없어요. 그래, 이 사람 때려 죽여야 돼요. 나는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쏟아붓는데요, 뒤는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말이 그렇지 깔끔한 한 명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화내가지고 소리 질러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자살까지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분노, 화내는 것, 성질 잘 부리는 것 버려라.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와 이 무식한 무지한 자가 누구냐? 내가 소견하고 대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소견이라는 말은 조금만 그 개, 그 다음에 대개는 큰 개, 그냥 이 행개야. 속에 조그만 개 있잖아요. 발바리 같은 개. 참, 여러분들이 개인가 아닌가 잘 보셔야 돼. 발바리를 내가 봤어.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발바리가 여기서 살아. 근데 나는 일이 지나가. 그래도 드지도 마요, 이 발바리는. 아니 내가 쥐 건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왜 그래? 나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싫어 이래. 이 발바리 같은 교인은요, 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다가 이렇게만 해도 씻어버려. 기분 나쁜데 왜 너 나한테 그러냐고 덤벼. 이 발바리 같은 교인들이어서 그래.
대견 큰 개는요, 야 그게 이상하대요. 가만히 있잖아요. 턱 건드려 이렇게 때려봐도 가만히 있어. 신경도 야야 개야 똥개야 막 그러잖아. 그것도 안 해. 그러다가 턱 쳐 그래도 가만히 있어. 약간 아프게 때려 그러면 또 한 번 때리고 그래도 안 건드려. 그러다가 위기심 느끼면 와 이렇게 되더라고. 와 나는 그래서 큰 개의 인내심을 배웠어. 야 큰 개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 똥개 발발은 아무것도 아닌데 발발거려. 교인들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발발 이거요 큰 개만 또 못해서 그런 거야. 화내는 거 참아야 돼. 화를 내고 싶을 때 만누가 내고 살아요. 그게 개지 사람이야. 잠언서 27장 3절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대. 미련한 자는 화를 잘 내. 분을 잘 내. 공동체를 막 무질러버려. 화낸이라고. 그러므로 위대한 절제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조급한 것을 절제할 줄 아세요. 조급한 것은 죄야.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 죄입니다. 이거 멘토면 온면피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한꺼번에 그냥 큰 교회 세놓고 그냥 사람 모아놓고 이거 죄입니다. 조급한 거. 공부 빨리 하는 거 죄입니다. 믿음 빨리 갖는 거 죄입니다. 부자 되는 거, 돈 빨리 재벌되는 거, 빨리 되려고 하는 거, 스텝 바이 스텝 안 걷고 한꺼번에 이거 죄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화낼지를 몰라. 화낼 상황에 화를 안 내.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뭐라 하는가?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마음이 조급해. 급해.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신앙도 막 급해 모이든지 막 하지 마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를 것이다. 왜 거지처럼 살아야 되냐? 급해.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려. 거지가 되리라. 한우물 팔아. 천천히. 밥도 천천히, 물도 천천히, 신앙도 천천히 해라. 급히 서둘지 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까울수록 화내는 거, 분노내는 거 참으셔야 됩니다. 자기 어떤 권위를 가지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부끼리도 남편한테 막 들어대고 화내고 남편도 아내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언어폭력 이거 조심해야 돼. 왜? 사람이 가까우니까 수치를 드러내도 감춰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막 쏟아부어. 그 상처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나한테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 성질 급하잖아요. 나보다 안 급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 살면서 손가락도 못 뽑아. 우리 와이프랑 25년 동안 살면서 화내고 분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화내는 것, 분내는 것, 특별히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자제하고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말도 절제해야 돼. 뭘도 절제? 말. 우리의 말의 권세를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네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그대로 돼버릴 것이다. 근데 가족끼리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요,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 생활 진짜 잘하시. 네 말은 그대로 돼버릴 것이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거부음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29절 너무나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이건 암송하셔야 돼. 오늘 이거 밥 먹기 전이니까 암송하고 하셔야 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안 따라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왜 사람이 내게 안 붙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야. 왜? 한마디 한마디에다 콕콕 쑤시고 아프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니까 사람이 괴로우니까 그 옆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이 사람에게 이 시간에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말을 막해버려. 이것도 그냥 영어로 싸가지 없게 해. 기분 나쁜 말을. 그래서 나는요,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권사들이랑 같이 교제 나누면 긴장을 해. 이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붙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닌 게 나다라. 내가 떠나자마자 붙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사람 관계 인격이 좋은 걸 그래 많이 못 봐. 여러분, 믿음은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내 곁에 안 오냐? 교만하니까, 거만하니까, 오만하니까,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상처를 받으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그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장소 이 사람에게서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라. 이 시간에 이 장소 이 사람에게 이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헤어지면서 집사님, 성도님 나 은혜 받았어. 아우 너무 감사. 이렇게 가야지. 다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야?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징계를 받으며 산다는 거야. 이 언어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하고 관계없지만 네 언어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교회에 쓰임받지 못하고 네 언어의 말 때문에 사람을 상처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혀서 이 땅에서 너는 징계와 저주가 너한테 임하는 거야. 언어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혀의 권세. 그러므로 절제 없는 말의 결과는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니라. 헛된 말,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이런 말로 인해 저주가 받을 것이다. 그럼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너를 굴리실 것이다. 너를 올가미로 매부리기 먼저라. 네가 하는 말 때문에 그대로 네가 올무에 걸려든 거야. 여러분, 정치인들, 연예인들 우수수 떨어지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얽혀지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 언어? 화내는 거? 분노? 뭐 때문인가?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절제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절제하는 자의 복. 절제란 말은요, 술을 2병 먹던 사람이 한 잔으로 줄였다. 이건 절제가 아니야. 절제는 안 먹어버린 건 절제야. 담배 2갑 피웠는데 오늘 내가 3가지밖에 안 피웠는데요, 이건 절제가 아니야. 안 피워버린 거야. 내 자신에게, 내 몸에다가 폭력 휘둘리지 마라. 이거 살인죄예요. 살인자를 자기가 자기 죽였으니까 폭력 휘둘리지 마세요. 어떤 복이 있느냐? 절제 삶에 따른 복인데요, 첫째, 건강의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너 병 안 걸리게 해줄 거야. 술, 담배, 절제하지 못한 언어로 너는 모든 병이 걸릴 것이야.
모든 병이 언어 생활 때문에, 그리고 술, 담배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왜 목사님 살이 안 쪄요? 그렇게 먹어도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진짜 조심해. 나는 왜 늘 아프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서 그래. 그 늘 사신 쏘시는 거야. 건강 다 잃어버려. 내가 아는 선교사님 어머니는 평생 동안 돈 벌어가지고 주택 하나 지어서 세를 줬어. 근데 세를 안 줘. 세입자가. 어머 부인은 화병이 죽으더라고. 화나서도 죽대 그거. 그래서 저 사람 화병이 죽었다 그래. 돼? 화가 나서 화를 달래는 사람 단명 걸려. 단명이. 그 온갖 병이 다 걸려. 분노, 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난 자주 아파요? 왜 그러냐? 화를 잘 내서 그래. 분노, 독소를 막 내뿜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보험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녀보다 나아 보인지라. 건강의 복. 두 번째, 지혜의 복.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6절 17절 절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거고 밑에 지고 꾸어들고 꿀 맞지 않는 최고의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다니엘도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성경이 열려버렸어. 절제하는 사람에게. 지혜의 복. 세 번째, 쓰임받는 복. 절제하는, 이 교회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공동체 무너뜨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버려버리게 안 써요. 다니엘서 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요, 20절까지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고 청명이 나은지라. 국무총리까지 됐어. 쓰임받는 복. 네 번째, 장수의 복. 모병장수. 다니엘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병에서 10배나 나온 줄을 아노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다. 무슨 말이야? 왕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계속 왕이 바뀌었어. 그런데 공산주의 하는 사람도 민주주의 했던 다니엘을, 민주주의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로 바뀌어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어도 그 사람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뭐 때문에? 절제 때문에. 이 교회가 썩었어요. 목사님 회사가 썩었어요. 우리 사장이 썩었어요. 학교가 썩었어요. 교수가 썩었어요. 정치가 썩었어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마요. 네가 썩은 거야. 세상이 다 없어져. 너만 없어지면 편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장수의 복, 쓰임받는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9가지를 맺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꼬꾸러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